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보는데요. 우리가 6장에서 스데반이 주의 복음을 회당에서 계속 전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스데반이 주로 갔던 곳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었던 회당이었고, 그 회당에서 예배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상당히 스데반은 논쟁을 피하지 않았었습니다. 즉, 그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에 대해서 반발을 할 때 스데반은 거기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였고 논쟁을 하였었고, 또 하나 스데반이 이렇게 하니까는 그 사람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이제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스데반을 공회로 끌고 갑니다. 공회를 끌어서 재판을 받게 하는데요. 이제 재판장 앞에서 6장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막 사람들이 나와서 거짓으로 이제 스데반을 고소를 합니다. 저 사람이 신성 모독을 하였고 율법을 모욕하였고, 그러면서 막 이제 온갖 죄악을 다 뒤집어 씌웁니다. 이제 재판관이 이제 묻는 장면인데요.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7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7장 1절에 보니까는 대제사장이 이제 재판관입니다. 재판관이 물어요. 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너를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는데 이들의 말이 사실이냐라고 묻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제 거짓말을 막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로 막 고소를 해요. 막 욕을 해요. 비방을 해요. 그래서 재판관이 나름대로는 이제 중간에 서서 이제 윤리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이 사람들의 말이 사실이냐라고 물어요. 그렇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유대인들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성전을 모독하고 또 모세의 율법을 거부하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이 없었으니까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냐? 보통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대제사장이시여, 이들이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한 적도 없고 이런 말을 할 수도 없고 저는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라고 아마 자기 변호를 했을 거예요. 저 사람들의 말이 거짓이라고 이야기했었을 것입니다. 네, 스데반의 변론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읽은 7장 2절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7장 53절까지 쭉 스데반이 자기 변론을 하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스데반의 변론이라고 이름 짓기보다는 스데반의 설교라고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즉 스데반은 자기 변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변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성에 대해서 변호하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즉 스데반은 자기의 생사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사람들이 이런 말 하죠.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물불 안 가리는 사람, 즉 죽을 각오로 뛰어드는 사람이 가장 무섭다고 그래요. 어린 시절에 아이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근데 싸우고 다툴 때에 힘센 애가 이기지 않아요. 어떤 애가 이깁니까? 죽으나 사나 달려드는 애가 이겨요. 자기 코피 나면 보통 어린 아이들은 코피 나면 이제 게임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코피가 나도 달려듭니다. 그런 친구들이 가장 무섭습니다. 왜? 자기를 뒤돌아보지 않으니까. 지금 스데반이 그러한 모습이에요. 자기의 생사 여부에는 상관이 없어요. 오직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참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이들에게 변론하고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제 2절부터 시작된 스데반의 설교를 쭉 살펴보면은요, 53절까지 쭉 보면 스데반 설교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스데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사실까지 끝내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쭉 살펴보는데 그냥 쭉 이스라엘 역사를 쭉 서술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중심을 잡는데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성취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성취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나안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친척 가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이게 가나안 땅인데 가라 그랬다. 근데 그 약속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400년에 다시 나올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근데 그거 진짜 요셉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거기서 오랜 세월 살다가 마침내 모세를 통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왔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져요.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놀랍죠. 약속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어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기까지 불안 요소가 있어요. 뭐냐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인간적인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일 땅, 가나안 땅인데 그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그 땅으로 가지 아니하고 중간에 하란에서 머물게 되는 거예요. 안 갈 것 같지요? 못 갈 것 같지요? 그의 아버지 데라가, 그렇죠? 창세기에 보면 데라가 가족들을 이끌고, 원래 데라가 가려던 곳이 가나안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다 중간에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거주하게 돼요. 여기가 좋아요. 그냥 여기서 살자. 그래서 거기서 그냥 살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요. 아버지가 죽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아브라함 때에는 그 땅을 얻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소유의 땅이 없었어요. 딱 요즘으로 따지면 밭 한 떼기 딱 하나 있었죠. 뭡니까? 자기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자 사라를 매장지를 찾았어요. 즉 그 땅에 분명히 하나님께 약속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매장지 밖, 자기의 무덤 밖에는 자기 땅이 없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안 이루어질 것 같지요. 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셨고 요셉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형들의 질시로 인해서 요셉도 우리가 잘 알듯이 안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일이 전혀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형들은 웃었어요. 요셉이 없어졌으니 우리가 요셉에게 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안 오겠지. 절할 수 있는 모습이 전혀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결국 이루어졌어요.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이집트의 왕가에서 공주의 손에서 자라나요. 그래서 이집트의 모든 문물을 다 알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히브리인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자였어요. 그래서 모세는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내가 좀 우리 히브리인들을 내가 돌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볼 생각으로 참여했다가 이스라엘 사람들 죽이는 히브리인을 때리는 애굽인을 죽이고 또 서로 히브리인께 서로 다툴 때에 가서 말리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다 거부했다는 거죠. 모세가 그것이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했을 때에도 모세는 그거를 깨닫지 못했어요. 나는 이렇게 부족하니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안 되는 것 같았지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다 이루어지는데 그 성취가 사람들이 다 호응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해서 그대로 다 진행된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힘든 과정들 가운데 있었는데,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분명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스데반 설교의 특징은 거절입니다. 인간들의 거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 그랬는데 그의 아버지가 반대 거절해서 하란에 머물렀었고, 요셉을 형제들 중에서 우두머리로 삼으려고 그랬었는데 형제들이 시기해서 죽이려고 그랬고, 모세를 세우려고 그랬지만은 백성들은 모세를 거부했습니다. 광야에서의 불순종은 더 심각하지요. 광야에서 39절부터 4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승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아멘.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아브라함을 거부하고 요셉을 거부하고 모세를 거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까지 거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절이라고 하는 두 번째 주제에 소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들을 다 진행하시는데, 그걸 인간들이 거부를 하거나 뭘 이해해서 오해하거나 그럴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개입해서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거 잘못이야, 너 내 말을 따라 라고 확실하게 확고하게 이야기하시면 우리 인간들이 순종 안 하고 배기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훈육할 때 매 순간마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이거 해라 그랬는데 안 해요. 그럼 그냥 내버려 둡니까? 훈육이 안 될 것 같잖아요. 우리는 다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그것이 옳은 줄 알아요. 그것이 바른 줄로 착각을 해요. 지금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우리 삶의 개입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막 외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을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좀 개입 좀 하시지. 저 사람의 입을 꽉 다물게 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벼락이라도 내려서 그들을 그 자리에서 죽이시면 아마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벌벌 떨 텐데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이 돼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지금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우리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다. 근데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실 때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느냐? 그 말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따라 살았느냐? 아니다. 너희들의 역사를 봐라. 너희들은 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부정하고 다른 길로 갔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라고 지금 스데반은 오히려 그 청중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무지하고 너희들은 죄인이다. 그래서 51절부터 53절에 그 결론부의 결론, 스데반의 설교의 결론부인데 51절부터 5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항상 거스른다. 즉, 이 말은요, 이게 스데반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이 다 좋다고 이야기하면 그게 진짜 좋은 걸로 착각을 해요.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갑니다. 그렇죠? 다수가 그쪽으로 간다 그러면 다 좋은 걸로 이야기해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연예인들 좋아하는 것, 특별하게 내가 어떤 특정한 연예인을 그냥 내가 마음에 좋아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막 환호한대요. 그러면은 저 사람 좋은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드라마들이 막 유행한다고 합니다. 유행하는 이렇게 보면은요, 좀 재밌어요. 한국 드라마가 한 편이 막 유행하니까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다 호응을 해요. 별로 안 좋아 그러면 막 뭐라 그러고 막 욕 먹고. 그러니까 나도 다 좋은 걸로 이야기해야 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다 좋아해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그 드라마 한 편만이 아니라 또 거기에 달린 수많은 한국의 다른 드라마들도 사람들이 다 막 좋아해요. 어떤 비판이나 어떤 내 판단 없이 그냥 좋은 건가 보다라고 다 좋아해요. 우리는 그게 다 진짜로 괜찮은 걸로 생각해. 다수가 선택하면. 근데 지금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다수가 옳다고 해서 다수가 이것이 좋은 거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수가 하나님의 선택에 반할 수가 있어요. 많은 숫자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즉 스데반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고 해서 그 길이 옳은 걸로 생각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지금 다 잘못되어 있다. 너희 조상들처럼 너희들은 지금 악한 길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죠. 죄를 지적한 이후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합니다. 혹시 지금 내가 그냥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라서 아무 비판 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기도해 볼 수 있기를 권합니다.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더 묵상한 이후에 이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길이라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되어지면,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결론이 난다면 우리는 비판을 받아도 비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딱 전했어요. 근데 이 백성들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찔렸는데 심상치가 않아요.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 54절과 57절, 58절 세 구절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분명히 스데반의 말을 듣고 자신들이 잘못을 깨달았어요. 근데 좀 다릅니다. 찔렸는데 이 찔림이 다른 방향으로 가요.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도 오순절날 그 앞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베드로의 설교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베드로의 설교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메시아를 죽였다. 근데 하나님이 그분을 다시 살리사 온전한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때 들었던 사람들도 마음에 찔렸어요. 근데 같이 입력은 같이 마음에 찔림으로 들어왔는데 아웃풋 밖으로 출력은 정반대예요. 베드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면서 반응을 합니다. 이 찔림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바른 길을. 근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함께 모여있던 사람들은 그 반대로 이를 갑니다. 분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왜 일어났을까? 이것이 어떻게 똑같이 마음에 찔렸는데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분노하고 더 악한 길로 가나?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이건 설교를 받는 자의 마음밭입니다. 마음밭. 우리는 누가 설교를 어느 분이 설교 참 잘하고 어느 분이 설교 참 못한다라고 흔히 생각을 해요. 예, 인간적으로 논리적으로나 어떤 이야기 스토리텔링상 또 전달 과정상 또 문장을 만드는 내용 또 뭐 여러 가지를 따라서 말을 참 잘하고 조리 있게 잘하는 분이 있고 말을 참 조리 있게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분들이 전하는 것이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 복음이라면 우리의 마음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닌 잘못된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해요. 근데 그것이 복음이라면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면 아무리 말이 어눌한 자가 전하건 요창하게 말을 잘하는 자가 전하건 똑같이 우리는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다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밭이 달라서 그래요. 첫 번째 베드로에게서는요, 이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받았어요. 즉 호기심은 뭡니까? 열린 마음이에요. 열린 마음으로 베드로의 설교를 받았어요. 그러니 마음에 찔리니까는 열린 마음으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반대로 스데반의 이 변론을 들었던 사람들,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다 스데반을 반대하고 스데반을 화내고 스데반을 고소했던 사람들이 줄을 이뤘어요. 그러니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은 이미 마음의 문을 닫고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복음이 들어가지만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찔리니 역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죠. 화가 나는 것이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죠. 회개의 찔림에 분노로 답을 합니다. 지금 나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닫힌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늘 예배 시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늘 점검해야 되는 사항인 줄로 압니다. 늘 점검하세요,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이 열려 있는가? 아니 내 마음이 닫혀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배하기 전에 말씀 듣기 전에 열심히 찬양하잖아요. 찬양도 예배 아주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찬양에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가장 큰 목적이 있지만 또 찬양의 부수적인 목적이 하나 있는데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닫혀있고 얼어있던 우리의 마음을 찬양하면서 찬양의 가사로 곡조를 붙이면서 우리의 마음을 막 녹여요. 녹으면서 마음의 문을 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찬양을 하면 마음의 문이 열리고 기도하면 영의 문이 열립니다. 맞아요. 여러분 닫혀 있다 그러면 찬양하세요. 답답하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그러면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영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옥토가 돼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들은 돌로 스데반을 칩니다. 자신의 분노를 자신의 찔림을 스데반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 돌로 치는 형벌을 가함으로 자신의 분노를 표현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들은 58절에 보니까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돌로 쳐 죽은 게 아니라 스데반을 잡아서 성 밖으로 끌고 갑니다. 사람들이. 이걸 끌고 갈 때 그냥 끌고 갔겠습니까? 때리고
밀치고 넘어뜨리고 침뱉고 야유 부리고 그러겠죠. 보통 그러면은 보통 시간이 지나면 화가 풀리는데 이게 더 화가 더 나는 거예요. 내가 악한 행동을 하면 할수록 더 화가 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싸울 때 보면 처음에는 이제 조용한 소리로 이제 분노가 있는데 조용한 소리로 막 하다 보면은 이게 가라앉는 것 같은데 화가 날 때 큰 소리를 하게 되면은 화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더 화가 납니다. 지금 이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화를 막 더 북돋으면서 스데반을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는데 사람을 죽이면서도 이들은 전혀 찔리지 않아요. 거짓 증언했던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남은 몰라도 자기는 알아요. 나 거짓말한 사람이에요, 스데반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도 아마 함께 모여서 함께 돌로 쳤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거짓말해서 이 사람을 죽이는데 어떻게 아무 양심의 찔림을 가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무서운 존재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잔인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지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자기도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정당한 재판을 벌이고 정당한 재판 결과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고 모세의 율법을 모독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율법으로 이들을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해서 돌로 친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에 찔려서 분노해서 돌로 친 것인데 이들은 그걸 정당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율법에 의해서 이 사람을 돌로 쳐서 율법으로 사람을 사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행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행동도 여기서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린 7장을 읽으면서 스데반 돌로 쳤던 이 사람들, 이 나쁜 사람들,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텐데, 난 여기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을 텐데 과연 그럴까요? 나는 과연 눈물을 흘리면 이 스데반의 설교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었을까요? 돌로 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네, 우리는 똑같습니다. 돌로 치고요, 우리들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해요. 우리는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이들은 다른 길,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지 아니하세요.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진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지금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돌로 쳤던 사람들 다 죽일 놈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듯이 지옥 가도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품으십니다. 그들을 부르세요. 58절에 보면 누가 있습니까? 사울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사울도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즉 그들과 한패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울을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대사도로 만드시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돌로 쳤던 그 수많은 군중들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 버리셨을까요? 아니요.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과 사도들을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십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유지되게 하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잘못해도 다른 길로 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내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손 내밀어 주십니다. 여기에 반해 그들에 반해서 스데반의 행동은, 스데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55절, 56절 그리고 59절, 6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네 구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이 변론을 하고 복음에 대한 변론을 하고 설교를 하는데 우리는 보통 스데반의 설교 2절부터 53절까지 있는 그 내용에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근데 스데반의 진짜 설교는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행동과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6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벌써 스데반은 그 얼굴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설교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딱 단에 섰는데 그 얼굴이 천사와 같다면,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그 사람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아마 설교자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근데 그렇게 봤어요. 물론 마음이 다쳐서 스데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그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어요. 얼굴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설교 마친 후에 55절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봅니다. 아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람들은 스데반을 다 주목해서 스데반을 죽일 놈이라고 이를 갈면서 부득불을 가면서 막 욕을 합니다. 그러면 스데반은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뭐 주눅들죠. 주눅들면 어떻게 됩니까? 고개를 숙게 돼 있어요. 땅을 쳐다보게 돼 있어요. 두려움에 떨리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말을 잘못했나 불안하게 되어 있는 게 인간의 심리예요. 심정이에요. 근데 스데반은 그렇게 사람들이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욕을 하고 그러는 상황에서 그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줄 사람이 내 주변에 누가 있나 내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자신을 도와줄 자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성령 충만함으로 자신을 보고 계시는 주님을 본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스데반의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 보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말에, 나의 지금 행동에, 나의 지금 모습에 지금 반응하고 계시고 격려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 지금 뭐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그 상황에서도 스데반은 전혀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상관이 없다. 담대하게 당당하게 설교를 한 겁니다. 이 설교를 기억했던 자가 바로 사울입니다. 아마 사울의 마음속에 끝까지 남아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돌로 치고 죽을 때가 되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울부짖고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왜 저랬을까? 아마 스데반의 그 말들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도 스데반의 이 모습은 기억을 할 겁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환한 얼굴로 진짜 복음에 충만한, 성령 충만한 상태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은요 그 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빠져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진리를 전하고 아무리 금과 옥조 같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고 주눅들고 쳐다보지 못하고 원고만 읽는다.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다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크게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스데반은 그렇게 했어요. 이런 복음 전할 때 스데반과 같은 모습으로 복음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먼저 확신을 가지고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해서 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그는 죽음 앞에서도 백성을 위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기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마지막까지 그는 자신이 복음을 전한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에게 향하고 있었어요. 비록 이들이 나를 지금 돌로 치고 죽이지만 하나님, 나는 이들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심령. 선교사님들이 이런 심정을 많이 가지고 있지요. 선교사님들이 종종 선교지에서 다치거나 혹은 순교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요,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뭐 죽을 때 무슨 원망, 뭐 그렇게 아니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봤던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 신기해 여기죠. 왜요? 왜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반감을 가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숙제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랑의 대상자들이니까.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분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의 모습을 간직하세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저 사람,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에게 욕을 해도 하나님이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은 너의 사랑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대상은 순간이 아니에요. 영원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 스데반의 이 모습 우리가 꼭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심교회가 이 모습을 통해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도심교회도 이 모습으로, 이 심정으로, 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지 않으리.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